오늘 말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물이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안 들어도 다 들립니다. 안 봐도 다 보여집니다. 이게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인생을 자유하게 하는 삶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는 이 영적인 존재, 이 단체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교회가 영적인 단체인 것을 몰라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성령을 빼면, 영혼을 빼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됐다, 죽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혼은 삽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소 우리 외우고 갑시다. 욥기서 몇 장 몇 절이요? 33장 4절입니다. 334네. 너무 중요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욥기서 334 33장 4절 말씀, 이건 꼭 외우십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어제 38번까지 주일날 했습니다. 너무 은혜 가운데 어제 했습니다.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은 손해보셨습니다. 정말 어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필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어제 빠지신 분들은 손해보셨습니다. 어제 우리 주님이 다녀간 것 같은 그런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은 제가 이제 뒤로 가고요. 오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무덤 속에 갇힐 때에는요, 힘이 없기 때문에 갇히는 것입니다. 죽었거나 힘이 없거나 포로에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무덤에 갇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덤에 갇히죠? 희망을 잃어버릴 때 무덤에 갇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고 꿈이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칠 때 사람은 사람이죠. 이게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무덤 속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요 자그마한 악사사리 같은 그런 언제 여행 가, 언제 우리 놀러 가, 이거 가면 집 살 거야. 여러분, 이런 꿈 말고 말이죠,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에 붙들리십시다. 우리가 그래야 잔잔한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과 꿈을 불태워야 합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구원할까? 내가 누구를 구원할까? 내가 어떤 생명을 살릴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덤 속에 있을 때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그랬습니다. 무덤에서 어떻게 하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러내면 오시게 돼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너의 마른 뼈들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요 무덤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이름을 모세야 하면서 부릅니다. 사울아 하면서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또 우리 이 나사로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러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러낼 때 말씀을 통해서 불러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고 다시 꿈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마귀는 희망부터 뺏어갑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뺏기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 또 희망을 주십니다. 다시 또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또 소망을 주십니다. 한나는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저 현실만 바라보면서 맨날 울었어. 불만족한 환경 때문에 맨날 울었어. 분인나가 한번 막 노를 격동하잖아요. 그럼 막 그날 며칠 동안은 엉엉 우는 거예요. 서러워서 울고 분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원망하면서 울고. 빨리 잡았어야 돼. 왜 하나님이 내게 잉태를 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뜻이 있었어.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안 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하신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영적인 사람. 사실 한나에게 원했던 거 그거였습니다. 왜요? 한나를 통해서. 그러면 한나가 몇 대입니까? 지금 이제 5대, 그 다음에 사무엘이 6대거든요. 이런 복음의 명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왜? 맨날 분하여서 분노로 살고 말이죠. 속상해서 살고 울면서 살고 서러워서 살고 막 죽이고 싶고 어떤 죽고 싶고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데, 이 아픔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데, 지금 이 눈물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인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빨리 기도의 자리로 오고 빨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빨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맨날 서러워서 눈물만 질질 짜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괴롭히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바로 옆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울고 교회 떠나고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너무 수준이 얕았어. 사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내 옆에 둔 줄 아십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게 됐어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사무엘을 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70년이 포로가 긴 시간이에요. 근데 수천 년 역사 속에 70년은 별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 속에 광야 40년은 별것도 아니에요. 긴 여정 속에 40년의 힘듦 알 별것도 아니야. 그때는 힘들지. 그때는 고달프지. 그런데 긴 역사 속에서 살다 보면요, 그 아픈 몇 년 얼마든지 내가 당해낼 수가 있어. 여러분,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누가 나오게 해요? 하나님이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동안에 속은 것으로 충분해. 그동안에 당한 것으로 충분해. 왜 힘들어요? 기도하라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듦이 계속돼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고. 왜? 큰 뜻이 있거든요. 큰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만 하지 말고요, 우리 정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만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들고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사람이 돼.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야. 다윗 기도의 사람이야. 여호사밧 기도의 사람이야. 히스기야 기도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말이야.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말이야.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절 읽어봅시다. 40번 에스겔서 37장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우리 속에 두겠대. 여러분, 성령은 이 루하우 생기의 영이잖아요. 살아나게 하는 영이잖아요.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 성장의 비결이야. 여러분이 사는 비결,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비결은 간단해.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순복음교회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누가 뭐래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싱가포르 갔는데 세상에 거기는 조용기 목사님이 우상이야, 우상. 사람들마다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러면 당신 아냐고 말이야. 데이비드 조 아냐고 말이죠. 조 다윗.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 데이비드 조 아시냐고 말이죠. 그분들은 말이죠, 우리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귀히 여기듯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분 천막에서 교회 시작했잖아요. 그 교회는요, 방언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해야 돼. 방언 기도를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해야 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으면 순복음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애들도 다 방언을 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냐.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이거야.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이거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막 방언은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우리가 살 길은요,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1시간 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실 때 여러분이 지금보다 살아난다, 지금보다 1000배나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1000배나 더. 오늘 그랬잖아.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의 사업장 성령이 사로잡으면 돼. 여러분의 인생 성령이 사로잡으면 돼. 아직까지도 성령을 뒤로 하고 내 머리, 내 재능, 내 모략, 내 배운 거 이것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한계가 있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 성령이 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말해. 하나님이 하셨어.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한 주간 내내 붙들려 말씀을 선포할 때도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요, 선포할 때 절대 안 지루해. 막 하다가 눈물을 쏟아.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을 쏟아. 성령께서 이끄시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원 좀 남은 시간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투농 부인이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희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라 나아가라고 말한다. 나가라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제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 아니, 뭘 하나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또 이거 시키고, 이거 하면 또 이거 시키고, 이거 하면 또 이거 시키고, 자꾸 그럴 거예요. 저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저는 이 2009절 성경함성 사관학교를 한번 작품을 내고 싶어요. 성령께서 제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여러분, 이거 사랑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우니까 애워지지 않아요? 한번 애워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앓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어지죠. 애워지죠. 애워진다고 해요, 그냥. 왜? 애워질 거니까. 이거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 하면 이거 싹 애워집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아니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애울 거예요. 이렇게 애우니까요, 그냥 저절로 애워져요. 여러분,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매일 성경 암송도 외워야 되고 이것도 외워야 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어. 희망이 자꾸 나가라고 하니 어떡해. 요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거 시킬지도 몰라. 뭐 시킬지 몰라.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이끄는 대로 가면 딱 좋아. 여러분, 이런 게 좋아? 아니면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게 하는 게 좋아?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요. 아니, 2달마다 성경 또 시험 보게 하잖아요. 복 받은 줄 알아요. 정말 이게 부담스럽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메고 배워야죠. 멍에를 매지 않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맹투농 부인이 그랬잖아요. 희망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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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의 희망은 늘 괴로운 언덕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 인생의 희망은 늘 괴로운 언덕길 너머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 그러면 바로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어? 희망이 숨어 있어. 야, 이거 베를레르라는 사람이 정말 말을 잘했어. 이분은 뭔가 아는 사람이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금원을 썼을 것 같아. 되돌아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려고요. 좋은 것 주실 때는 바로 그 전에 힘든 일이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2009년도가 저의 목회에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람
그 대상포진이 머리로 와가지고 아무튼 그애예요. 정말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무튼 2009년도는 정말, 그리고 저에게 절망이 밀려 들어오는데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때 끝이 이렇구나. 그만두는 사람들이 이래서 그만두는구나.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이래서 그만두는구나. 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해에 하나님이 뭘 주신 줄 알아요? 2009년도 10월 달에 우리 찬미가 극동방송 복음성화 경연대회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주셨어요. 10월 달에. 참 세상에. 여러분, 세종에 가면 물된동산 교회가 있거든요. 아주 굉장히 많이 큰 교회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교회에서 우리 찬미를 알고 이제 교사 위로회 때 찬미가 이번에 찬양을 하게 됐어요. 교사 위로회. 근데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찬미를 부른 게 아니라 저를 초청을 했어. 저를.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리고 샤우팅 좀 소개 좀 해달래요. 샤우팅 좀. 그 큰 교회에서 저를.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목사님, 샤우팅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샤우팅 모르면 간첩이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샤우팅이 널리 알려졌어요. 아유, 금요 기도회가 공주 평화의 동산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르는데 그때 와서 이 샤우팅 강의 좀 해달래. 이 샤우팅이 자기랑 색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 제가 청주 예식장 가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더니 막 전화가 왔어. 또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돼. 왜? 혹시 올 때 찬미도 같이 오면 안 될까요? 찬미는 40분 해주시고 저는 1시간 해주시고.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특별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 저와 우리 찬미가 이렇게 쓰임받게 됐어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6월 전교인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때 상타고요. 지금 2000회 이렇게 요즘 이제 거의 주일날 낮예배 11시 때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05년도, 2015년 5년 동안 땅을 17억 원어치를 주셨어. 그리고 2017년도에 2018년도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어. 가장 힘든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병원에 가서 충대병원에서 약을 이만큼 사왔어요. 약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주일인데 꿈을 꿨어요. 우리 집사람이 다니던 모교에 돌아가신 이규동 목사님이 4층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보따리 3개를 저한테 딱 건네주면서 내려가시더라고요. 꿈인데 꼭 실제 같아. 보따리 3개. 그러고 집사람이요, 언제 나섰는지도 모를 사이에 그냥 이 대상포진이 나섰어요. 왜? 아프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아프니까 약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약을 안 먹는 거예요. 200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치료해 주셨죠. 보따리 2개가 남았어. 보따리 하나는 또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 성전 대지를 마련해서. 여러분, 이거 전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보따리 하나는,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 보따리 하나는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보따리 하나가 말씀 선포였어. 말씀 선포. 하나님의 선물. 이거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자꾸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나아가라. 아유, 시간이 다 됐네. 아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행복은 희망만 있으면 싹이 튼다는, 제가 금원으로 PPT로 볼 거고요. 내일 오실 때는 선포 3를 가져오십시오.
선포 3에 나와 있는 소망의 말씀. 제가 오늘 새벽에 샤우팅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소망의 말씀들이, 좋은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선포 3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틈틈이 무덤에 갇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사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틈틈이 희망을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무덤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시며, 뿐만 아니라 희망의 말씀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자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두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에 사로잡힐 때 살아나는 역사가 가정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지식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